자, 오늘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편지예요. 옥중서신이고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이죠. 한 장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그 편지는 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용서, 화해가 담겨 있는 참 아름다운 빛입니다. 오늘 이 3부 예배는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주신 예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1부 때 말씀을 전하고 또 2부 때 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들이 3부 예배 때는 그냥 모아지고 또 깊이가 더해져서 더 생동감이 있고 또 생기 있는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에게 전하는 이 편지는 우리에게 마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참 어둠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치유의 능력이, 그 생명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생명의 빛이, 이 사랑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의 그 어둠의 마음, 질병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호흡하고 교제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편지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리더십을 바라보게 되죠. 바울의 아름다운 리더십, 마치 리더라는 것은 마치 사자와 같지만, 그러나 사자와 같은 사도 바울 마음 속에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생명이죠. 어떤 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많은 사실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가족 간에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도리어 상처를 받고 또 찢어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참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죠. 균형 있는 신앙이라는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가장 천한 노예, 그 중에서도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과거 고대 근동에서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도망친 노예는 그저 죽여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도망친 노예를 숨겨둔 사람은 역시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주인으로부터 도망한 노예의 이야기고, 그를 잘 봐달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간곡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1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마치 어둠 속의 빛을 보듯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나가는데 부부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 생기 있는 부부를 보니까 마음에 생기가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도현이한테 축복의 말을 전했어요. 부부를 보니까 내 마음에 생기가 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오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의 섬김으로 인해서 마음의 생기를 얻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빌레몬이 자신의 아랫사람이고 또 나이도 어리고 사회적 지위나 교회에서의 어떤 지위가 모두 낮았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명령하지 않고 내가 당신에게 우리의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 이런 얘기는 반대로 빌레몬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같이 멉니다. 내가 옥중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이제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거죠. 물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원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으로부터 도망했던 노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네시모를, 변화된 오네시모를 소개하는데,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은 모습이죠. 원래는 도망한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죄인이었지만, 그런 악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 품에 있게 되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 안에서 그 빌레몬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리더로서 아랫사람의 자발적인 어떤 동의를 구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뭐 요즘 시대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강제를 하는 것이 상당히 터부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죠. 요즘 들어서 점점 더 그런 모습들이 강합니다. 그러나 벌써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야기죠. 상당히 가부장적인 흐름, 어떤 윗사람의 어떤 권위가 굉장히 강했던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것을 우린 감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아주 겸손하게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리더로서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당히 인격적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당히 상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에서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느껴져요. 첫째는 상당히 인격적이고, 두 번째는 상당히 성경적이고, 세 번째는 상당히 상식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바울 사도는 강요가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상대방의 동의, 그리고 어그리를 구하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도망친 노예를 죽일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로마 법에서는 어떠할까?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상당한 처벌을 할 수 있었고, 숨겨진 사람은 상당히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게 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나 종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 여겨진 것이 사실은 최근에 와서이죠, 사실은. 근데 이 율법은, 구약은 벌써 2000년 훨씬 전에 쓰여진 말씀이고, 그 당시에 종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거죠. 노예의 인권조차 존중하라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만큼 진짜 앞서가는 그런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빌레몬의 입장, 빌레몬이 지금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충분히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거죠.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아무리 변화됐다고 해도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괜히 화가 날 수도 있고 잡아서 진짜 감옥에라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오네시모가 이 주인 빌레몬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스다는 그 쓸모없던 사람이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과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금 현재를 또 미래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는 쓸데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쓸모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도망친 노예였지만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바울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 되었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고 바울은 더더욱 그를 자신의 일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일까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죄를 지었던 관계없이 우린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그를 그냥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해 갇혀 있는 동안에 감옥살이를 할 때 그들을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 들게 하고 싶었으나 내 나이도 먹고 누군가 감옥에서 좀 시중 들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대의 승낙 없이는 빌레몬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상당히 인격적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돕는 건 역시 모두가 자원해서 해야 그것이 아름답죠. 그것이 그래야 귀한 것입니다. 억지로 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바울 사도는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모든 사건들이 물론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는 아닐까요? 라는 어떤 권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죠.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큰 문제를 주셨을까? 나에게 이 과거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가정 환경, 어려운 직장, 힘든 일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로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잠시 그들을 떠났다는 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내게로부터 도망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 떠나게 된 것인데, 근데 그것은 도리어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마와 모릅니다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상대에게 강요를 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넌 그렇게 알아 무조건. 그러면 돼. 이렇게 신앙을 강요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그런 신앙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편지를 보면 강요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바울 사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그것을 전할 때는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떠하겠습니까? 그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한계가 있는 관계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바울사는 빌레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고백을 했었죠. 자신이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후에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근데 어려웠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작체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까 바울서다가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서는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 이 요셉의 표현은 좀 단호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준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제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여기서 그렇게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는 빌레몬이 손해를 본 사람이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는 것이고, 이 창세기에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형들에게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서 오네시모의 사건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속으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할 때는 부드럽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겐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편지의 내용에서 보나 바울서다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나 상당히 세상에서 어떤 갈등, 그 전쟁, 다툼,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이 안에는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러나 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한 명의 도망친 노예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세워나가고자 하는 이 바울의 모습. 그러나 그 원래 주지였던 그 빌레몬조차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의 동의를 구하는 그 바울 사도의 그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오네시모를 동지로 맞이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바울 사도나 오네시모나 당신 빌레몬이나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인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도리가 또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빌레몬서 16장 18절에 보면 시작,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 놓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어떤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었죠. 그걸 빚진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무조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분명히 하는 것이죠. 갚을 것은 갚고
빚진 것은 되돌려주고 모든 것들은 원상태로 회복하고자 하는 바울사도의 마음. 그러면서 그 빌레몬의 그 처지, 그 빌레몬의 그 입장도 고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빌레몬의 입장에서 많은 성실이 있었을 터인데 그것이 내가 바울사도인 내가 대신 다 갚겠습니다. 이제 완전 배상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완전히 조금도 부정함이 없이 배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사도는 오네시모를 일단 주인이었던 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다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제 이 바울사도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를 그냥 데리고 있는 것이 편할 수 있겠죠. 앞으로 왜냐면 계속 데리고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굳이 어떻게 보면 보냈다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일단은 돌려보내는 것,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빌레몬이 자신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의로 오네시모를 바울사도에게 돌려보내게끔 그런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의 동의 없이는 바울사도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영화 밀양에서 어떤 기독교적인 그 이슈가 하나 있었죠. 33살 젊은 나이에 이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그렇게 가고 싶어했던 밀양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 이제 피아노를 엽니다. 이제 아들 준이가 있었어요. 참 사랑하는 준이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납치범이 이 준이를 납치해 간 거죠. 그래서 있는 돈을 탁 끌어모아다가 납치범에게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싸늘한 시체로 아들 준이가 돌아오게 되죠. 나중에 물론 그 범인이 잡힙니다. 알고 보니까 잘 알고 있었던 학원 원장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 엄마는 이제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많은 격려를 받고 다시 살 힘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납치범 자신의 아들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을 찾아가죠. 근데 그 살인범이었던 그 학원 원장이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하여 뭐죠? 자신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참 이것이 사실은 아주 극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참 이런 모습들이 좀 뻔뻔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내가 아무리 사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피해를 당한 상대는 아직 있다는 거죠. 그는 아직 나를 용서하지도 않았고 그는 아직도 그 내가 피해를 준 일 때문에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큼 좀 이기적인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이기적인 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만 이런 거, 내가 좋으면 됐지,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사실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읽겠습니다.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 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우리가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너의 형제나 자매와 화해를 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배가 먼저냐 방역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배가 먼저입니다라는 얘기와는 사실 조금은 다른 차원이에요. 사실은
참 여기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서 형제 자매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아까 그 흉악범, 그 어떤 엄마의 아들 죽인 사람은 먼저 가서 네가 스스로 나는 죄 용서받아, 나는 다 해결됐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네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먼저 가서 사과하고 그의 용서를 먼저 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네가 그거를 신앙적으로 고백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바울은 이미 다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구원받아서 이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상대 빌레몬에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빌립보서 1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면서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다 갚아 주겠습니다. 내가 다 완전히 배상하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겐가 피해를 주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린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어쩌면 나에게 좀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실수는 실수고 또 잘못은 잘못이고, 또 내가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사과하고 또 배상해야 될 또 크리스찬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편지 안에는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들에게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 진정한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용서, 그리고 화해, 그리고 사람 간의 어떤 도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방적인 것이 아닌, 내 생각으로만이 아닌 상대가 분명히 있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상대의 동의를 구하면서, 그러나 크게 보면 신앙 안에서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